다시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무척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조금 언급하고 오늘 말씀으로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고 곧바로 국회역을 해제했지요. 계엄에 가담했던 많은 군인들 또는 관련자들이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지만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 하던 윤석열은 자신의 동조자들을 방패막이 삼고 아직 관저에 숨어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고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직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힘당과 소수의 지지자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앞으로도 얼마간 보면서 우리가 참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윤석열은 서울의 한 목사를 관저로 초대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광훈과 그의 무리들, 극우 유튜버들, 서울의 그 한 목사 등을 보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 쪽 반응은 개신교와는 사뭇 다릅니다. 천주교인들 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부들은 대놓고 윤석열을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시국 선언서를 내놓고 윤석열의 범죄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목사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정부, 국힘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목사를 초대해 예배를 드리던 날 대전의 한 성당의 신부가 했던 강론이 화제가 되었지요. 이 신부가 요한계시록 12장을 강론하고 있었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과 용의 군대가 싸웁니다. 그때 용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데요. 이 사악한 용이 땅에서 자리 잡은 곳을 이 신부는 용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용이라는 표현도 가당치 않은 그 용산에 옛날의 뱀 또는 악마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지랄발광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 지랄발광이 개지랄의 경북방언이다 이렇게 첨언을 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신부가 이런 말을 미사 강론에서 했다는 것도 참 놀랐지만 그 용기 또한 참으로 놀라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론으로 이 신부는 일약 대스타가 됐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신부의 강론을 기사화했죠. 저는 목사 중에 이런 목사가 있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신부보다 목사가 아마 더 두려운 게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처단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하고 장갑차를 부리게 하고 자작극을 벌여서 내란을 벌여 온 국민을 속이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만 급급하다면 그 사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을 말하는 그 인간을 권좌에서 내쫓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일조차 싸움과 설득이 필요하다면 그건 참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죠. 우리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참 중병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현 시국을 바로 바라보는 그런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항공기 참사와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직무 정지되자 이런 참사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빨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적도 찾기 어렵다던 그 탑승객들의 신원조회도 며칠 만에 끝났죠. 능력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착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능력도 없고 멍청하고 주술에 물들어 있고 마음은 사악한 것 같아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종교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또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악인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오셨지만 그들이 악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계속 악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선과 악을 완전하게 구분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 어떤 상식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악을 저지른 사람을 악하다고 지적할 수조차 없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선인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그 백성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구분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허상 세계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아무런 관심이 없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그냥 천국 가기만 원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 자신만 구원받기 원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 계엄 내란 세력들 아닙니까? 윤석열과 국힘 그리고 그 동조자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민을 위해 계엄을 했다.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용산에 자리 잡은 그 구렁이와 그의 졸개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열왕기하를 묵상해 보니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에 비하면 윤석열은 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고 목사를 데려다가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요. 물론 겉으로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신앙이 없으니까 오히려 윤석열이 더 악하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한 달 전에 살폈던 그 말씀을 잠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랍사게라는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왕과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런 연설을 하고 있었죠. 랍사게의 말은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연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연설이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랍사게의 말대로 아수르는 모든 주변 나라들을 진압했고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을 지킨다던 신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것과 같았죠.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섬기던 이 여호와가 과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줄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랍사게가 제기했고 그 질문은 참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라고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18장 끝부분에서 랍사게가 하나님을 욕하면서 모든 민족의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했을 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침묵, 첫 번째 반응이었죠. 랍사게가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누구도 적절한 답변을 줄 수가 없었죠.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사람이 보여주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요구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부분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먼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현재 상황들을 전달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사네립이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아주 명확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기간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때로는 그게 참 우리에게 힘든 일이죠. 왜냐? 랍사게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기 때문에. 랍사게의 말이 내 마음에 남아있고 내 뇌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을 포위한 그 랍사게와 아수르 군사들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바로 랍사게의 말과 같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해주지 않으신다면 랍사게의 말대로 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공부방을 옮기면서 학원을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왔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공부방과 교습소와 학원이 이 법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하던 거기 주변에 누군가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서 학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었지만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많은 정보를 주면서 학원 설립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할 장소를 찾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어요. 실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학원법이 계속해서 까다롭게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 지은 건물이나 또는 학원 용도로 지은 건물이 아니면 학원 장소로 허가받기가 참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말에 계속되는 그 묵상 본문은 시편이었고 그 본문의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원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이 학원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물품을 또 무엇을 준비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복도는 어떠해야 되고 화장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간판은 어때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헤쳐나오는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참으로 골치 아픈 2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나라도 윤석열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우리는 또 우리 문제로 참 정신없이 그 기간들을 보냈고 결국 지난 12월 27일 최종적으로 학원 설립 허가를 교육청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과 그것이 실현되는 그 사이의 기간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말씀은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시간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꺼운 성경이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중시하고 말하고 있지만 무엇이 믿음인가? 하나님을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르는 것이. 매일 묵상은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려고
적어도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그러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면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그 앞부분에서는 랍사게가 하나님을 욕한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반응한 거죠.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랍사게가 왕인 사네립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즈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스 왕 디르하가가, 구스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바로죠. 그러니까 디르하가가 아수르와 싸우러 나왔다는 기록이 그 아래 9절에 나옵니다. 왜 나왔느냐? 지금 아수르가 나와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막 헤집고 다니고 있으니까 애굽도 아니 우리의 패권을 이 팔레스타인에 유지해야 되는데 저 아수르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자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남부 쪽에서부터 이렇게 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아수르에게는 어느 정도 위협이 될 만한 소식이죠. 그리고 당시에 남유다와 애굽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유다에게는 일종의 복음처럼 들렸을 겁니다. 야, 드디어 애굽이 뭔가 우리를 구하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자 이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직접 남유다를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은 랍사게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10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어떤 나라라도 아수르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여호와라고 별 수 있냐? 별 수 없다. 너희가 섬기는 그 신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 빨리 항복해라.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디르하가가 왔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으리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을 히스기야가 다시 듣고는 이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의 모범이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그저 구원해달라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랍사게와 사네립이 모독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높여달라는 기도였어요. 많은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에게 패배한 이유는 그 신들은 단지 나무와 돌뿐이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진정한 신이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온 천하를 만드신 진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다 헛것이요 오직 여호와 당신만이 홀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걸 천하만국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히스기야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나라가 등불 앞에, 지금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등불 같은 처지인데 어떻게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먹칠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그런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이게 참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어요. 야,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나?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어울리지 않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바로 쫓아가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지점이 바로 진실한 신앙의 시금석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모욕을 듣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 지금 당신이 나타나셔야 되겠습니다.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랍사게와 사네립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해결 방안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고 사네립을 박살내버리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한밤중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그 대군을 다 삭살내버리셨어요. 참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훼손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세요.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 백성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곧 백성들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이 곧 하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 어떤 고난 앞에서도 사실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려운 일을 우리는 만나죠. 제주항공 비행기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기 몇 초 전에 그 기대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 백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 두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늘 두려운 일을 만나고 삽니다. 그런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문자 카톡에도 올렸지만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걸 다 지켜라. 저는 이전까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희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 말씀만 보였는데 오래 묵상하면서 그 앞부분이 눈에 띄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데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발휘하라는 것이죠. 그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두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자기 체면이 아니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 그 약속을 믿어야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주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 용기, 이런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랍사게와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먼저 침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어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깊이까지 아직은 다다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기록에 남겼다는 것은 이런 신앙의 모습까지 갈 수 있다, 가야 된다 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참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분의 뜻을 포기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추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기쁜 그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